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깊이 받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브론 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또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주보에 오늘 말씀 제목이 없죠. 의도한 거라고 말하면 너무 이상할 것 같고 일상 속에 있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깊게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주 10장까지 해서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의 역사를 쭉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한 장으로 보지만 꽤 긴 시간이었겠죠. 전쟁을 쌓여갔던 것. 오늘 11장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북진 정책이 이루어져서 북쪽을 향해 올라가는 전쟁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길갈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길 베이스 캠프로 해서 중부를 그다음에 쉼없이 기브온 전쟁 이후에 남부를 정복해가는 것이 10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남부 정복 이후에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이제 북쪽을 향한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정복의 응답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눈여겨볼 장면들이 이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보면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뭐 하나도 남김없이 쳐 죽이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듣기로는 참 섬뜩합니다.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뭐 다 여호와께 바친 바 되었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죄되고 또 죄 약속의 땅의 메시아에 죄라는 것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한 전쟁의 역사로 그들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오직 여호와, 오직 이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 메시아가 오는 데에 연관되지 않은 모든 것, 그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섞일 수 없는 모든 죄됨과 우상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배, 교회의 모델이 되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피해 보복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대로 돌아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스스로 파기할 때에 그 또한 그 죄 오는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 정복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도 깊게 하나님께서는 각인시켰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 순종한다는 의미는 막 너무나 이렇게 무겁게 무섭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내는 개념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도 뭔가 눌림 속에서 억지로 그렇게 믿어야 돼가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에게 뭐죠? 당연한 이치로 우리에게 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많이 유연성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봅니다. 교회 신앙도 참 자유롭잖아요. 그 자유로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신앙과 믿음이나 영적인 것에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 특히 유연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현장에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 유연성이 없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굉장히 어떤 중심이나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핵심으로 와 있으면 이 사도 바울은 불신자와 충분히 소통될 수 있어요. 불신자 문화 속에 들어가서도 별반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유연하게 자리를 못 잡으면 우리 불신자의 문화나 여러 가지 속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지고요. 그게 굉장히 무게감이 오게, 굉장히 불편한 무게감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좀 깊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 말합니까? 인간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 특별히 이 땅의 많은 현장들을 정복해 가야 되고 우리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은 앞으로 학업 현장들, 여러분 이 취업하는 이런 사회 이 현장들을 여러분 정복해 가는, 또 그 녀석에서 톡톡히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낼 현장 선교사들로 여러분 성장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실력도 있어야 되고 신앙의 유연성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100% 자기만을 위해 사는, 돈이, 성공이 하나님 이치에 가 있는 많은 불신자들을 만나갑니다.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겠지만 이 생명의 복음, 성경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적으로, 교리적으로 때로는 어떤 모태신앙이라는 습관적인 또 종교적인 습성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때, 우리 부모님 때보단 참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굉장한 소속감과 거기에 대해 굉장히 인생을 담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요. 한국 교회가 약해진 것은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들이 많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과 교회에 대해 인생의 의미를 연결해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저희 교회에 대해 작다, 뭐 이런 의미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께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의미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함께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해 여러분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함께 동역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몸된 교회와 여러분이 잘 정말 인생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소수의 인생의 기업들이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셔서 또 하나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몸된 교회와 이 세계복음 완성이나 중요한 사에게 내 인생과 하나님 준 축복을 기꺼이 드리고도 인생이 될 만한 그런 인생과 삶과 만남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업들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자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첫 번째 순위는 여자여야 되겠죠. 남자들은. 또 여자들은 남자여야 되고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또 두 번째 뭐죠? 사명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부부는 어느 날 필이 통해서 그죠? 막 클럽에 갔더니 너무 멋있어. 막 학교에 갔는데 너무 후광이 띄는 여자가 있어. 뭐 그렇게 해서 뭐 만나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결혼은 뭐죠? 믿음이 통해야 됩니다. 영성이 통해야 되고 사명이 통해야 돼요. 부부, 가정은 기도의 팀입니다. 예배의 팀이고요. 또 사명의 팀이고요. 또 한 사람이 불신앙에 빠졌을 때 한 사람을 건전해주는 한 사람 모여 믿음을 지켜서 그 불신앙에 빠진 사람, 낙심한 사람 뭔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한쪽이 삐리리해질 때가 있어요. 한쪽이 삐리리해질 때 옳다거나 같이 삐리리해지면 어떻게 되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되는 겁니다. 이 쌍묘가 써지는 거예요. 하나가 삐리리할 때 하나는 살아서 서로 뭐죠? 신앙을 지켜주고 세워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신앙 성장의 공동체 팀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 결혼할 때 그 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모세를 낳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과 사명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플러스 하나님 예뻐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들어가고 그죠? 플러스 하나님 허우대에 멀쩡해야 됩니다. 그죠? 잘생겨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많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도 돼요. 문제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죠. 왜냐? 사탄은 결국 가장 중요한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요. 결국 사탄의 최고 사역이 뭐죠? 우리가 불신앙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하나님과 축복의 단절, 하나님 존재와의 단절, 하나님의 인도와의 단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와 단절되어지게 하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최고의 사역 우리에게 불신앙을 집어넣습니다. 불신앙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죠? 비교의식이죠. 내 신앙과 뭔가 다르게 자꾸 비교돼서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 불신앙이 넣었을 때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마귀가 부리는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섭섭 귀신. 뭔가 섭섭. 왜 섭섭? 이게 오면요 끝장입니다. 우리 하가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 세계적으로 제가 통화를 나누다 보니까 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목사님 그 애 오늘 그 누구냐? 우리 집사. 그러냐?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나중에 알겠죠. 현장 가서 제가 걔입니다. 제 목소리를 들었던 잘하면서요. 이게 축복된 거예요. 제가 절간에서 빽빽도 있어봐 이 시간에 큰일 나잖아요. 예배당이 있잖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알면 모든 게 다 소중해요. 사탄의 최고 사역은 결국 뭘 통해서든 불신앙,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단절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우린 자연스럽게 죄, 또 육신의 삶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생각이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단절된 순간만큼 우리 생각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당연히 믿음의 역사가 되지 않을 부분, 믿음 되지 않는 모든 게 죄죠. 죄의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고 사역을 결국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결국 불신앙과 하나님의 단절이라는 것이 말씀이 없는 방향으로 가게 해요. 말씀이 없도록. 예배 드려도 뭐요? 말씀이 안 남도록.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집중되지 않도록. 밤새서 엉뚱한 거 할 때는 막 엔돌핀 팍팍 도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게 딱 되면 뭐죠? 주님의 사랑이 막 몰려오죠. 사랑하는 에게 잠을 주신다. 무서운 거예요. 청소년들이나 보면 이렇게 잠 많다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청소년 사역 제가 때 깊게 보니까 애들이 보면 결국 막 잠 많고 방학 때 막 12시까지 자고 막 늦잠 자고 낮잠 자고 밤에 또 자고 막 이런 애들이 롯데월드 놀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벽에 막 5시, 6시 출발을 해. 제일 먼저 가서 놀아야 된다면서 막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죠? 잠 없다는 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 자기에게 그렇게 자기의 뭔가를 열정을 드릴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다르게 반응하잖아요. 정말 다르게 반응해요. 여러분 결국 사단의 최고 사역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죠? 말씀 없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결과가 그 죄와 육신의 결과를 어떻게 열매를 맺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결국 성장되지 않죠.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되지 않아요. 정강하게 성장되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죠. 이 사단의 불신앙 결국 뭐죠? 말씀 없게 합니다. 믿음 없게 하죠. 믿음 없게 하면 어떻게 되죠? 두 번째, 어떤 죄의 육신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누림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좀 누려지길 바랍니다. 기도에 좀 눌리지 말고요. 리을 하나 붙은 거하고 없는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눌림과 누림은 달라요. 그렇죠? 주여와 주점 밑에 기억 하나 붙은 거 주여와 주교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여러분 누림과 눌림은 달라요. 여러분 기도가 누려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배가 누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받아보는 거, 교회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 이게 누려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게 되면 결국 누려지지를 못합니다. 눌리는 거죠. 누리지 못하니까 어떤 육신의로 열매를 맺죠?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누린다는 건 뭐죠?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무언가가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불신앙의 세력에 속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다르죠.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려 묵상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과 뭔가 시달리는 모습은 다릅니다. 이거 굉장히 다르죠. 이 사단이 주는 불신앙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결국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게 하고 믿음이 없게 하니까 결국 자신이 결국은 하나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선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결국 인도를 못 받게 되고요. 하나님 인도받는 게 어렵죠. 또 결국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신 영적인 것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모습은 이 죄와 육신에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말씀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변화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 정도 외우고요. 우리 청년들 이제 방학 때 되면 제가 성경 암송하는 걸 하나씩 보내서 방학 동안에 다 암송해 와라. 성경 한 100구절 정도만. 하루에 뭐 5구절씩 하면은 그쵸? 금방이잖아. 뭐. 열흘이면 59절이고 뭐. 20일이면 100구절 사용하는데 뭐. 그러니까 주일날 이게 앞에 서서 제가 다 100구절 확인하고 이제 출입시키고. 제가 교회 생활 때 어릴 때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요. 우리 어릴 때 성경학교나 초교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성경 암송을 시켜서 식사 3끼에 맞춰서 하루에 3구절을 외워야 돼. 아침 구절, 점심 구절, 저녁 구절. 그래서 밥 먹을 때 이렇게 확인표를 줘요. 성경 암송을 해야 돼. 그걸 받아야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치사하고 더러워가지고 이 예민한 이제 사춘기 때 수련회까지 데려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성경 구절 할 때 밥을 안 주네. 그때 막 진짜 주님 만나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 봉사하는데 그날 하루 한 끼 봉사 오셔가지고 맛있게 점심에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막 물놀이하고 신나게 물놀이하고 저녁 먹을 때 됐어. 저녁이 지났는데 그 너무 재밌게 물놀이라고 와서 내가 뭘 외워야 된다는 깜빡한 거예요. 근데 딴 놈들은 어떻게 외웠는지 그 맞아. 우리 어머니가 해서 만든 음식인데 엄마가 보고 있는데 아들이 거기 서가지고 출입문에서 퇴짜를 당해가지고 자존심 상하지. 치사하게 밥 한 그릇 주는데 그저 이 교회가 또 가서 외워와가지고 또 머리는 빨리 돌아가니까 금방 외워가지고 또 외워서 밥을 먹는데요. 밥을 먹는데 치사하고 더럽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밥이나 편하게 먹게 해주지. 2박 3일 동안 한 10구절 정도 외워야 되는 게 총.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좋은 거예요. 성경 안에 밥도 안 주고 막 이래야 돼 교회가. 출입을 통제하고 막 이래야 돼. 그럼 좀 세죠. 생각이 다르게 하겠죠. 교회가 왜 저래? 우리 이 얘기를 해. 그만큼 우리가
일상 속에서의 영성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뭔가 내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뭐죠?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 일상 속의 자유로운 영성,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은혜를 받고 말씀 통해 인도를 받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당연한 지극한 삶에서의 영성이 우리에게 일상 속에 굉장히 어렵거나 또 무미건조하거나 막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같이 겪어가. 우리가 말한 이 부분이 결국 뭐로 연결되죠? 결국 일상의 영역이잖아요.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 개인과 생활 속에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지난주에 말했지만 잘 싸워라. 이 의미가 뭘까요? 뭐 영적 싸움 잘하는 겁니까? 뭔가 불합리한 게 보면 뭐 예수리 쩌리모는 저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는 겁니까? 우리가 잘 싸우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 잘 싸우라는 의미 결국 우리 일상의 영역, 우리 일반적인 삶의 영역이 뭐죠? 영성, 믿음의 법칙.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작용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잘 싸우라는 의미가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일상의 영역,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 영성이 발휘되고 있냔 말이에요. 영성이 주는 은혜가 있냔 말이에요. 영성이 주는 것은 굉장합니다. 내가 믿음의 법칙이 발휘되고 있냔 말이에요.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내가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의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 영성과 믿음의 법칙, 이 말씀과 기도, 예배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걸 얻어집니다. 은혜와 힘을 얻게 돼요. 은혜와 힘을 얻는다는 것은 거기 뭐죠? 믿음이 주는 지혜. 우리에게 믿음이 주는 굉장히 주는 지혜가 있게 돼요. 오늘 하나님 굉장히 세게 역사하는 날이니까 말씀 집중하셔야 돼요. 자, 오늘 삶의 영역을 얘기를 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영성, 믿음의 법칙,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게 은혜와 힘을 얻는 굉장한 삶의 비밀입니다. 결국 우리 영성과 믿음의 법칙, 말씀, 기도, 예배라는 게 우리에게 은혜를 얻기뿐만 아니라 힘을 준단 말이에요. 이 힘은 뭐죠? 세상 육신이 힘이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이것이 주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영성이라는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돼요. 밤을 새고 왔어도 하나 준 영적인 것이 힘을 얻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나를 살린다니까요.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것은 육신의 컨디션과 별반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주변 것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영적인 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대하느냐, 일상의 영적인 영역에 얼마나 가치 있게 내가 맞이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영성을 줘요. 이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는 지혜가 생기고요. 세상 일을 살아갈 때 일상 속에서 영성이 주는 굉장한 뭐죠? 환경과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영성이 살아있는 중에 여러분 환경, 그때 만나지는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을 굉장히 축복되게 만들어가요. 여러분과 영적으로 별로 건강하지 않을 때 내게 붙여지는 사람, 만나지는 환경 생각해 보세요. 다르다니까요. 자, 이것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그릇이 넓혀지고 큰 사람이 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릇이 넓힐 수가 없고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수가 돼버리면 결국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묻혀버려요. 그리고 만일에 다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르게 돼요.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다수를 살렸고요. 소수를 통해서 전체를 살릴 방법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게 그래서 말씀과 제자와 사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비슷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비슷한 복음은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똑같아도 이미테이션은 절대 진짜가 될 수 없어요.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그럴듯한 복음, 사람을 위한 복음, 이건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단호하게 정해주신 그 말씀만이 진리였고요.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는 답이 됐어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일상적인 영성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것이 될 때에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고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 뭐죠? 한계를 넘고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영역이 없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일상의 영성이 없는 사람이 큰 자기의 그릇을 넓힐 수가 없어요. 말은 할 수 있고 비전을 말할 수 있고 멋진 그림을 말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인생의 응답으로 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넓히는 거, 한계를 넘는 거, 강한 군사가 되는 거, 큰 사람이 되는 거, 결국 하나님이신 일상의 삶의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지혜고 힘이고 만남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 대학에 있는 젊은 청년들 이제 계절학기도 마치고 마치면 이제 고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딱 담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상에 대해. 제가 이렇게 러시아하고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좀 해보니까 괜찮아요. 진아 집사님이 뭐 다른 사람하고 연결된 사역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스탑을 해놓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현재 있는 목사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려면 우리 통역하는 분들이 좀 말씀을 다시 좀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특별히 진아이다 집사님도 그렇고 뭐 최하선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그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말씀이 이게 또 계속 스며 있는 거하고 또 단절됐다 하는 거 그분 스스로 영적인 게 좀 달라요. 다시 무장해야 될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이 시간들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역이 될 것 같고요. 후반기에 좀 사역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좀 생각을 했는데 또 느닷없이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동유럽을 강타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마스크를 벗는 날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참 많은 기도의 제목도 필요하지만 그거에 맞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의 사역에 대한 많은 것들도 새롭게 준비해야 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다 영상 선교사 응답들 좀 받아야 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삶의 영성, 일상에서의 영성이라는 의미를 잘 담고 돌아들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서 11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랫동안이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 한 5년 했잖아요. 그죠? 5년이란 기록이 녹록치 않은 거. 여러분 전쟁만 5년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피폐해질 거예요. 피폐해질 거예요. 정말 피폐해질 겁니다. 제가 군생활 때 경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북한하고 제가 전방에 있었는데 북한에서 선전포고 비슷한 걸 방송을 하고 뭐 청년 노동 청년 무대가 뭐 내려오겠다고 이렇게 전방에서 그때 94년도에 뭐 무슨 세계 무슨 거 탈퇴하고 이러면서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실 우리는 굉장히 긴박했어요. 가지고 거의 전시 상태 같이 전시 상태 같이 막 다 준비해 놓고 쪽잠 자면서 교대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가면 상태죠. 이 눕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완전 무장하고 다 있고 그냥 가면만 하고 잠깐 교대하면 잠깐 가면하고 떠나고 이렇게. 저래잖아요. 한 3일쯤 되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더라니까요. 잠을 못 자고요. 계속 긴장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한 3일쯤 되니까 제가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착한 내가 어떻게 변해요? 이 새끼들 나타나기만 해. 다 싸죽여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려요. 한 3일쯤 잠 못 자고 막 초긴장 상태에서 이 내 몸 안에 막 실탄 박스 있고 막 수류탄 있고 우리 지금 다 박스 해서 다 옮기고 이러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 3일, 3, 4일 한 며칠 그런데 3일 만에 제가 이상해지더라니까. 막 욕이 막 나오고 막 이 삐리들 나타나게만 해봐라 막 다 죽여버린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결국 사람들은요 뭔가 오랜 동안 와 있는 삶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준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가 전쟁이라는 그 긴장감 속에서 5년을 이끌어왔어요. 거기다 200만이 넘는 많은 백성들을 치리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을까요? 너무 오랜 동안 그죠? 반복되는 정복의 삶을 싸고 있다. 반복되는 싸움의 싸움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매일 뭘 생각해야 돼요?
매일 싸울 생각해야 돼요. 매일 전쟁 준비해야 돼요. 매일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오랜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여호수아만 이스라엘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들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평안을 누렸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 상황이라니까 5년을. 그들의 심리적인 거, 환경적인 거, 또 그들을 이끌어갈 리더로서 여호수아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 상태와 생각의 수준이 어땠을까요?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 오랜 동안의 전쟁 속에서 오늘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또 있죠. 1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그 명령을 받은 그대로 여호수아는 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그 긴박한 오랜 동안에 결국 여호수아를 움직였던 삶의 핵심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준행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그렇게 긴박한데 그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였냐? 일상 속에 그의 핵심은 뭐였죠? 일상 속에 있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바쁩니까? 할 일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요구할까요? 지금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뭔가 평화롭고 여유롭고 뭔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려야 더 하나님의 뭔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완전히 그 통념을 깨버렸어요. 긴박한 오랜 기간의 전쟁이라는 그 속에서 여호수아는 뭐요? 가장 중요한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 주신 깊은 영성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누리고 행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 보이는 모든 싸움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이 지배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치열한 싸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배울 수 없습니다. 훈련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요? 기도는 훈련으로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훈련으로 좀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무언가를 맛보게 하는 것뿐입니다. 기도를 이해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그 개인이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한 기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계속되지 않는 한 기도의 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기도가 계속 되어지지 않는 한 기도 이후에 이런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기도가 이해되지 않는 한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깊은 것들을 맛보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다양한 기도의 성경 구절과 다양한 기도에 대한 뉘앙스와 기도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도하는 자만이 이해하고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번 예배드려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까? 가치로선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배는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삶에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는 뭐죠? 예배를 이해하고 응답받은 자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것은 그것을 행하고 이뤄가는 자만이 맛볼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꺼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응답을 정리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 제목을 잡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과 믿음의 고백이 적응되어 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자만이 그 말씀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은 가장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모든 축복됨이 결국 영성으로 삶에서 발휘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끊임없이 인도받아 가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계속 되세요. 기도요. 기도가 이해되고 그 기도의 감사와 힘이 누려질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일상에서 그것을 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의 축복으로 우리 앞에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 힘에서 주시는 지혜를 얻으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뭐요? 영성이 주는 환경, 영성이 주는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의 말씀 있는 사람, 삶의 예배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여러분 축복의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그 영성이 주는 만남과 축복과 환경의 축복이 따라오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여러분 축복되게 이끌어 간다니까요. 고민 많이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요. 세상에 잡다한 거 이런 거 많이 신경 쓰지 말고요. 하루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 편안하게 주님 바라볼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뭐 좀 나를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세상 것도 멈추고 고민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어요. 생각을 멈춰야 하나님을 바라보요. 정말 나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보는 나로 하나님 앞에 좀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무릎이 꿇어져야 돼요. 그건 내가 정말 완전하게 멈춰지는 시간이 하루에 한 번은 있어야 돼요. 많은 조건도 없이 정말 멈춰야 돼요. 생각이 멈추고 그렇잖아요. 그 부족한 삶의 수준들이 좀 멈춰지고 뭐 다 멈춰져야 돼요. 멈춰서 하나님 좀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11장 마지막에 많은 정복의 응답들을 쭉 총 정리를 합니다. 11장 마지막 23절에 또 말씀이 있죠.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다시 말하면 전쟁 같은 전쟁이 그쳤어요. 큰 거 다 정복했습니다. 이제 가서 뭐요? 툭툭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하던 얻어낸 많은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의 전략 그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기브온 전쟁에서도 그들은 해와 달이 멈추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했어요. 결국 오늘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그 말씀대로 점령하여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말씀에 따라 기업으로 나눠주고 그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오실 땅, 언약의 땅에 와서 그들이 결국 마침내 축복의 기업으로 안착돼 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이 땅의 축복의 기업으로 안착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애쓰는 공부하는 기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으로 내게 안착되어지는 이 응답 이후에 새로운 걸음들이 내게 다 축복의 기업으로 내게 다 뿌리 내려지고 내 소유가 되어지는 응답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저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 영적인 것은 삶에서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막 찌든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죠? 신앙롭게 찌들어져 있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참 정확한 것 같아요. 가시덤불 같아요. 세상의 재리의 유혹이나 염려, 먹고 사는 문제, 이익의 문제, 손해 문제, 또 거기에 예민한 사람은요 절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릇됨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도 사랑의 그릇됨이 있지만 영성도 그릇됨이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인도받을 때 그 사람의 영성이 영적인 그릇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가 잘 받아지기 바랍니다. 영적인 그릇됨을 잘 만들어야 돼요. 정복이 거의 마무리되고 지파별로 기업이 분배되어지고 이제 전쟁이 그쳤어요. 그쳤습니까?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전쟁이라 할 것도 없죠. 가서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가서 밟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마지막에 큰 헤브론 전쟁이 남아있죠. 아낙 자손이 지배하는 아낙 자손 중에도 가장 강대한 사람들이 지배했던 다시 말하면 골리앗 사촌들이 모여 사는 가장 강대한 아낙 자손 이미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낙 자손의 한 지파로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주둔 데 있던 헤브론 중심으로 해서 갈렙이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그치게 만들죠. 그 마지막 전쟁 같은 마지막 전쟁 외에 다 끝났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거의 모든 가나안 약속의 현장들을 큰 틀에서 다 정리하게 되는 마지막 기록들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던져주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그 말씀을 살면서 어떻게 펼쳐내느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그것이 내 삶으로 연결돼서 나에게 펼쳐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부자연스러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쉽게 말하면 개인의 말씀, 기도, 예배가 실제 영성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성경 읽으세요. 읽으세요. 정말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요새 급격히 노안이 와가지고요. 성경도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력이 회복되든지 아니면 성경을 큰 걸로 사야 될 것 같은지 큰 글자 성경 나에게 이런 때가 오더라고. 예전에 이것도 귀찮아 요만한 성경 있잖아요. 막 진짜 깨알같이 써 있는 그 성경 보면 이렇게 그것도 그냥 편안하게 봤는데 이제 그런 성경 보면 못 볼 것 같아. 이것도 이게 흐려려 보여요. 조명에서 보면. 이제 성경도 한 이따만한 거 막 큰 글자 있잖아요. 콩알 반쪽만하게 써 있는 거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아. 청년들이 웃는데 곧 와야 니들. 곧 같이 늙어가요. 마냥 20대 같죠. 10년만 지나면 이제 30대 중후반인데 같이 늙어가는 거야. 10년 후에. 좋은 때 다 갔어. 열심히 살아야 돼. 지금 이제 막 50대지만 아직도 내 마음은 20대 막 이 지구를 삼킬 것 같은 그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 마음은 온인데 생각도 안 따라줘. 이거 금방 가요. 한 번 살다가 금방 간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여호수아가 오랜 동안의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에 오늘 이 정복 전쟁을 마무리 지는 큰 싸움을 다 끝내는 장이잖아요. 11장이. 그 비밀이 하나 주신 답이 이렇게 하는 능력으로 잘 싸워 이겨서 땅을 차지했구나 이게 아닙니다. 왜 이게 가능했냐니까요. 일상 속에 있는 영성이에요.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정복하고 그 말씀대로 분비하고 그 말씀대로 점령. 딱 하나만 생각합시다. 내게 삶의 영성이 있는가? 삶의 말씀, 삶의 기도, 삶의 예배가 있는가? 내 마음의 무릎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사명 앞에, 그분이 역사하실 내 존재의 가치 앞에 무릎 꿇을 시간이 있고 정말 하루에 한 번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추는 시간이 있는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를 좀 멈춰야 돼요. 누구와 자꾸 부딪히면 부딪히는 사람과 나중에 비슷해져요. 여러분 비슷해져요. 청소년 갈 때 막 부모님하고 잘 싸우는 애들이 있어요. 교회 오나 뭐 사역하나 애가 정말 제자야. 괜찮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 앞에서 그러는데 가정에서 모르잖아. 교회 생활 잘하고 어느 날 걔가 무슨 중요한 일을 같이 좀 하고 수고를 해서 제가 데리고 고깃집에 갔어요. 저하고 애들 3명을 다 고기를 이렇게 소고기를 먹였다. 근데 갑자기 시간이 좀 늦었잖아요. 전화가 왔어. 근데 여자애가 그렇게 참하고 예쁘고 신앙 좋고 미운 얼굴 색깔이 갑자기 싹 변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끊어. 알았어 끊어. 좀 느낌이 또 와서 또 자꾸 알았다니까 끊어. 왜 그러지? 나중에 봤더니 그게 누구예요? 엄마더라. 나중에 저 옆자리 갔더니 거기서 왜 안 들려? 다 들리지. 거기서 막 싸우는 거야. 막 반복한다니까. 알았다니까. 반복한다. 왜 창피하게 잖아. 그렇게 은혜롭던 애가 그쪽 무슨 살쾡이 같이 막 눈빛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그러고 왔어. 또 와서 죄송해요. 이게 다시 영접을 시켜야 되나. 그래도 며칠 남은 게 불렀어요. 며칠 지나서 얘기를 쭉 나누게 됐어.
여기 보니까 완전 불신자인데, 그죠? 이 좀 가정의 좀 분위기가. 근데 부모님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나중에 막 서로 사나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부딪히면 비슷해져요. 여러분 자꾸 부딪히면 나중에 똑같아져. 나는 좀 나은 것 같죠? 나중에 부딪히면 뭐죠?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 부모님과 부딪히지 마라. 부딪히지 마라. 지금 처음은 힘들겠지만 얘가 안 되면, 내가 안 되면, 그지? 부딪히지 마라. 그 져라. 제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막 분임 붙였고 으아 하고 싶지. 그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해라. 내가 나쁜 년입니다. 져라. 그냥 계속 져라. 얘도 그냥 막 싸우지 말고 져라. 계속 져. 딱 6개월인가 7개월 지났는데 부모님이 찾아오셨어. 저를 만나러 오셨다가. 대체 우리 딸에게 무슨 짓을 하셔갖고 얘가. 말 때마다 이 막 다들 이러대. 내가 엄마, 누구 분이 내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엄마한테 진다 내가. 맨날 그러더래. 근데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지 않으면 지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지켜내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 안 싸우고 이겨야 돼. 여러분 삶의 영성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 싸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정말 순종하세요. 순종의 의미가 불신자의 불신앙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져주는데 이긴다니까. 내 거를 계속 제대로 준비해 가면서 져주라고. 나오지 말고. 그래.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사회생활 학교 할 때 뭐 과제하거나 프로젝트 하거나 사회생활 할 때 져주면 안 되죠. 그거는 정확하게 가야지. 인간관계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어제 여기 우리 가족끼리 어디 잠깐 이렇게 갔다가 밥을 먹고 이렇게 주차장에서 화장실을 갔는데요. 어느 지역에 있다. 우르르 가족들이 가잖아요. 여기 소변을 보는데 타일이 붙어 있잖아요. 끝선을 딱 보는데 몇 미리가 1, 2미리가 그게 줄이 안 맞았어. 딱 거기 딱 그 모서리를 이렇게 딱 쳐놨더라고. 딱 요 높이.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내일 아침 다 건설회사 다닐 때 이거 뜯어 했을 거예요. 딴 사람들은 안 보이죠. 1mm인데. 얘는 딱 그 마음이 너무 아파. 소변을 보면서 나왔어 저거. 옛날에 이거 뜯어 이랬어요. 뜯어. 그러니까 제가 나타나면 뭐 타일하거나 돌 시공하거나 이런 대리석 시공하는 데 나타나면 긴장했어요. 몇 번 당했거든. 딱 지나 안 맞아서 뜯어. 난리 났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이후에 저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작은 걸 할 때 더 잘해버려요. 그러니까 일이 더 빠른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를 그때 막 그게 빠른 것 같죠? 아니에요. 작은 거를 제대로 해가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은 연결되면 이 사람이 이런 꼼꼼하게 해봐. 기본을 잘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훨씬 빨라요. 깨끗해요. 더 잘 돼. 더 잘 돼요. 얼굴 붉힐 일도 없어요. 작은 일을 신경 쓰니까, 작은 거를 제대로 하니까, 작은 거를 아주 그것대로 제대로 만들어 가니까 나중에 부딪힐 일도 없어. 더 빨라. 소리 날 일도 없어. 더 완벽해. 사회에 문제 생길 일도 없어. 여러분, 그 작은 것이 반복돼서 오는 강력함이라는 건, 이것은 짧게 훈련하고 뜻을 세우고 도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 둘만 출애굽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갈렙, 그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수백만의 사람과 뭐가 달랐죠? 삶의 영성이 달랐잖아요. 12 정탐꾼 사건에서부터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분석해 와서 결론은 하나님의 삶의 영성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린 다 죽었어. 우린 못 이겨 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걸 주실 것이다. 마지막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정복 전쟁도 누구를 통해 마무리합니까? 여호수아의 지휘와 함께 마지막 그 결론을 맺는 자는 갈렙이었어요. 갈렙의 신앙의 고백도 뭐였죠? 삶의 영성이었습니다. 당신이 모세 앞에 우리가 명령받고 말씀받았던 때가 내가 40세였다. 그러나 지금 내 인생이 뭐요? 85세다. 45년의 모든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지금 생각이나 힘이나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때와 일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 땅도 마치 약속한 것이 아니냐. 아무도 가려하지 않아요. 나에게 달라. 그 헤브론이 갈렙의 지파의 소유가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삶의 영성이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삶의 영성의 답들을 깊게 잡고 승리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역사와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승리할 우리 삶의 영성을 소유한 자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벌써 7월이 중반이 넘어섭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장마도 오고요. 건강관리 신경 쓰시고요. 또 이제 다음 주 예배 후에 이제 계절학기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 삶의 영성을 잘 소유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좋은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제 좀 원격 있는 친구들도 이제 줌으로 서로 만나서 제가 좀 사역을 좀 해야 될까 생각 많이 들어요.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매주 한두 번. 여러분 그렇게 개인 사역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삶의 영성들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좀 이 나라와 민족도 좀 기도해 깊게 해주시고요. 단순히 뭐 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기도가 필요로 해요. 성경에도 나쁜 놈이 더 잘해주라고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시국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를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 곳곳에 좀 빛된 자의 삶을 좀 살아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 보이는 것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영적인 답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귀중한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뭐 일단 2주도 연기돼서 뭐 4단계가 된다는데요. 오늘 그 문제 때문에 좀 교회 식사는 당분간 좀 금지를 하고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법인 문제는 일단 다 끝났고요. 월요일 날 이제 세무서 가서 이제 찾아오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영리 법인으로 다 저 원래 있던 서류를 이제 그리스도 반석 교회로 이제 인천으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교회가 이제 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아마 관리가 더 잘 들어올 겁니다.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이쪽에 이제 뿌리 내린 교회로 인도받아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한 사람의 평생의 인생의 언약을 가지고 교회의 소중함과 가치를 가지고 그런 내용 있는 교회로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같이 세워져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승현 모친 대신 노민자 주보 양상이 있죠. 좀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예배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우리 성찬이나 우리 원준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하고 좀 영상 사역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을 한번 움직이려 했는데 또 갑자기 또 밤에 6시 이후는 2인 이상은 또 안 된다며요. 원준이 가기 전에 청년들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 시간을 준비하려고 했더니 또 외부로는 못 나갈 것 같아요. 뭐 3명, 낮에는 4명, 뭐 저녁엔 2명. 아예 뭐 모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 청년들 신앙을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민자 씨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또 청년들과 함께 우리 세계 현장에서
우리 영상 사역하고 또 새롭게 만남으로 개인 영성들을 좀 삶에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좀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삶의 영성, 일상의 영역에 우리에게 영성이 주는 축복들이 뿌리내리며 우리 삶으로 갖춰져 가기를, 또 좋은 군사로 무장돼 가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원해 봅니다. 특히 우리의 지체가 되고 동역자인 우리 한승현, 우리 귀한 성도의 모친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또 병마에 싸우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가운데 그 심령이 부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살다가는 짧은 삶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의 간절함과 또 소망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으나 주여,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지체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부름 앞에 응답되고 화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그 삶에서 함께 예배하고 소통하며 또 기도하며 삶의 영성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교회질 모든 사역 가운데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진행되고 있는 모든 동유럽과 또 귀한 해외 사역 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들로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교회와 현장과 우리 사역과 우리 동역자들 서로를 가슴에 품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그들의 영혼과 심령과 모든 것을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밀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기도에 연합되어진 삶의 영성이 하나님의 큰 역사로 우리 미래를 밝히는 큰 증거로 나타남을 볼 수 있도록, 그래야 당당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영성의 비밀들을 더 깊게 붙잡는 은혜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